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이번엔 이렇게도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네. 보고 있어도 그리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꼭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는 에펠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죠.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부분 남산타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서 남산타워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랜드마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거기 뭐가 있지, 그게 있었지 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 사전을 찾아보면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들, 다시 돌이켜봤을 때 정말 기억할 만한 사건, 획기적인 사건을 랜드마크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에도 랜드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랜드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그 영혼의 랜드마크를 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제 축복을 뺏어먹은 사기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머나먼 도망의 길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야길인데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통이 발달한 요즘에도 광야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광야에 그렇게 좋은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맨발로 잘해봐야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익숙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없는 그 광야길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서 가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낮에는 뜨겁기가 한이 없습니다. 뜨겁기가 한이 없기 때문에 더워서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없이 밤을 맞으면 이제는 또 추위와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보통의 상황으로 가도 힘든데 가장 최악의 길로 지금 야곱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 광야 한복판에서 베델이 야곱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베델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에 대하여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순종했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할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뻔했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는 아마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을지언정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좋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30년 전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어떤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이 아직 야곱에게는 베델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한 고백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베델에서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베델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모르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브라함 가족에게만 축복해 주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15절은 그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야곱이 베델에 가기 전에는 그냥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그냥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베델에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계획이 이제는 자신의 계획이 됩니다. 자신을 향하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입니다. 베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내 아를 향하신, 그 날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품자마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야곱이 백만장자는 아니었습니다. 백만장자는커녕 용돈 줄 사람도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야곱은 결심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광야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어딘가를 가긴 가겠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 이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인 형으로부터 도망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길이 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시작하게 된 첫걸음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참 좋습니다. 야곱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야곱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거고, 야곱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헌신 결단했을 거고, 야곱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고 끝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베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와 우리 삶을 한번 대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왜 나오니? 그럼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엄마 따라왔습니다. 참 귀한 대답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런 대답도 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친구들이 많잖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것이 저희 교회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각양각색의 지역에서 친구들이 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저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 그렇게 체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에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우리가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진정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몇 달 다닌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종직 직분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헛똑똑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신앙 고백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각자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계획은 목회자라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하나 부분들이 맞춰져서 큰 작품을 이루는 퍼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맞는 조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0명을 먹여 살릴 것이냐 아니면 100명을 잡아먹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100명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청년부 친구들이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청소년부 회장이라고 얕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끝에 실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100명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대명사인 리빙스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다가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이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못해도 우리 다인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작정 헌금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꼬마 리빙스턴이 맨 앞에 헌금함 앞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꼬마야 헌금 기도해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꼬마 리빙스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고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드리려고 나왔으니까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그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선교사의 대명사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런 헌신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다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귀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 헌신의 다짐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왕년에 우리 교회가 말이야 라는 말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다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꿈을 품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결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7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야곱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했던 그 순간이 또다시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베델, 우리 영혼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복무하는 중에 만난 한 사병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병이 훈련소에 갔는데 엄청 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훈련병이다 보니 걱정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부담도 되고 답답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체구도 약한데 체력도 약한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병이 그래도 다행인 건 예수 믿는 훈련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훈련소 주일에 훈련소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훈련소 교회도 훈련소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초조했나 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불안해요, 걱정돼요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화장실 벽에 말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위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위로군요 라고 생각한 훈련병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그날 목생 설교 본문이 똑같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훈련병은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지켜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참 놀란 것은 그가 전역할 때쯤 그는 부대 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병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전역하려고 하니까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군인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전역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군생활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러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군인교회 주일학교 교무선생님한테 그 훈련병, 병장이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무개 병장, 미안한데 본문은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하시게. 뭐 어쩌겠습니까? 명령이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문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창세기 28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본문이면 제가 훈련병 때도 은혜 받았던 말씀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는 전역 직전에 그가 섬겼던 군인교회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훈련병이 병장이 되고 전역을 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지금 같은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참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름 아니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섬겼던 군인교회들이 또 저에게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이태원 제일교회가 너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꿈이 나의 계획이다, 나의 꿈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잘 믿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우리 역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교역자와 또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이태원 제일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